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6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나.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하나의 그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6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이 24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나의 자손들을 너에게 다 어떻게 한다? 부탁하니까 네가 나의 자손들을 살펴줄 것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 1절 속에서 보니까 다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광경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바로 십황무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런 이야기래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행한 그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회만 하고 개는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행동을 바꿔야지. 뉘우치기는 했는데 바꿔지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회개를 했는데 그럼 그 다음 그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아하, 회개했다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그 시간 이후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입술 속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한국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입술은 천국에 가는데 몸은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울이 추적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제 자기 군대와 더불어서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얘기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잠을 주셨다? 깊은 잠을 주셨다.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잠도 어떤 측면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들을 발견하고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하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숙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자기 머리 위에다 창을 꽂고 그리고 부하들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지난번 당신이 죽이지 못했는데 이번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기회를 두 번이나 왔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이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읽은 그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만약에 해야 한다면 죄가 없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과 뭐만 가지고 가자? 물병만 가지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장 9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기름 분종을 해하지 말라.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사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해하지 않아도 그가 어디에 가서? 전장에 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울 왕을 죽이는 일은 첫 번째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부당한 일이다. 부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 가운데 장로님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살인하라고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십계명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야기가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생각 속에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아니라 누가 처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니까 불필요하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이 두 가지 말씀대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서로 아픔을 주고 아파하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도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맡겨두라. 복수와 심판은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라고 그랬습니까?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언제 예배 가운데에서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원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장로님 원수 있어요? 진짜 없어요? 원수라는 것이 어떤 게 원수예요? 원수가 어떤 것이 원수입니까?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묻겠어요. 장로님은 저 사람은 보기 싫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저 사람은 정말 보기도 짜증나는 사람이다.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인생을 걸어가면서 얄미운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같이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바로 이런 것을 전부 가르쳐서 원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 근데 장로님은 그런 사람이 없다면 천사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요. 내가 볼때 자,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바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인데, 다윗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장로님이 뭔가 열심히 만들어서 목사님 이것 좀 한번 써보세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아들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거야 라고 하면은 물건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장로님 별로 내가 볼 때 재주가 없는 사람이구만 그런 사람입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장로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방송실에 있는 김태성 집사님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인데 우리가 넌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은 누구를 욕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 그것은 누구를 모욕하냐?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가지고 더러운 말로 내뱉는, 그게 합당하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데, 거룩하게 찬양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또 저주하면 바로 거기에서 뭐가 납니까? 사람을 죽이는 악독이 드러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항상 다른 거 다 있어도 좋아요. 장로님 앞에 서 있는 나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이고, 저 방송실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면서 누구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언제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이 다 붕괴되고 다 무너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져가는 그 현상 속에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가정에 딱 들어오면 부모 한마디에, 부모가 어쩌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그 한마디에 존경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나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악을 드러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장로님은 어떠세요? 따님이 우리 장로님 한마디만 하면 탁 아빠 말 따르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에이 아빠 그것도 몰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사람마다 물론 대통령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으로 세웠으면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렇잖아요. 존경해야만이 나라가 질서 가운데 제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교회도 거기에는 계급이 아니라 질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양이야 라고 그를 껴안고 가고, 양은 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야 라고 존경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흘러가겠습니까? 비록 사울 왕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악한 모습을 가지고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신앙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냐? 존중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러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뭔 준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아버지가 악해요.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식은 그 아버지를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세상이 다 우리 아버지를 악하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다? 사랑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무너지는 현상, 존경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렸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그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기회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어요. 그때 다윗은 뭘 생각하냐? 원수 갚는 일,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요. 네가 그 법을 지키느냐, 그걸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거 무너지게 되면 너는 아직도 어떤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낸다면 너는 그만큼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여기에서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지금 오늘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 삼성성결교회 전도사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대전역 옆에 있는. 근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4단계 지금 또 시작이 되니까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성도들이 2분의 1도 안 나온대요. 2분의 1도. 자기네들은 다 예배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긴장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그 세계를 어떻게 하라? 딛고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지금 코로나19 생각해보세요. 1년 안에 끝날 것이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 자꾸 변이 바이러스 생기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오만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아니,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바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윗은 네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 따라 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의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몇 독씩이나 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을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많이 듣는데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준을 어디에 세워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봅니다. 그랬더니 이건 기회가 아니라 어떤 시간이다? 나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면서 나를 관찰하고 계신 시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계 가운데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있죠.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하라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 뜻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온수를 목전에 둬서 나는 저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김학필 장로님의 이 고백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자리에 갔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확신합니까? 네. 아멘 했어요. 그렇죠? 그게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내 뜻에 취하면 감정으로 흘러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기분에 따라 또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아비새가 장군님 이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어떤 기회다?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을 향하여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걸 물리쳤다는 것이죠. 장로님 회사 안에서나 뭐 때로는 가정 안에서나 이렇게 쭉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어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명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래서 그래 네 뜻대로 하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님 아셨어요? 이게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의 요구를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첫 번째도 자기 이야기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두 번째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비새는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다윗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싫어하는구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딱 두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말씀에 그 본만 이야기했어요.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심판은 누가 하냐?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실은 나는 판단할 수 있는, 물론 때로는
지식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내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기를 원하신다면 전쟁에 나가서 그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를 일에 참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성경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만 했는데 결론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오만된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처음 돌아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의 여러분 신성 모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그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늘 비추어 보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울의 왕을 대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내가 행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찬송